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그냥 따라다니는 무리, 그냥 많은 군중이 아니라 예수님과 늘 함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려고 애쓰는 제자가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 그것에 대한 가치를 내 삶에 내면화하고 그것들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삶의 방식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이죠. 오늘 이제 그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 이르러서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함께 나온 무리가 있었고 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향해서 입을 열어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제자들에게 본격적으로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레슨. 약이나 웃어주기로 했잖아. 그렇지, 약이나 원래 웃어주기로 했잖아. 첫 번째 레슨. 제자의 삶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놀랍게도 예수님은 복을 선언하시면서 시작하세요. 이게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복과 행복을 선언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딱 시작하세요. 흔히 말하는 우리 8복, 8가지의 복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한번 그 헬라어를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시작하지만 헬라어 원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카리오스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복되다, 행복하다 당신은, 이라는 어순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행복합니다, 복되다가 아니라 당신은 이미 복됩니다, 당신은 이미 행복하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왜요? 당신은 이미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제자로 사는 삶 그 자체가 이미 복되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것을 들었을 때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대 시대 때는 행복하다는 말을 스스로 일반 사람들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삶의 목표가 우리는 보통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우리는 보통 말하죠. 하지만 고대 시대 사람들은 행복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생존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행복은 누구와 어울리는 단어였냐면 고대 신들에게 어울리는 단어였습니다. 신들이 행복한 거지 우리는 그저 오늘 하루를 힘겹게 살아만 내도 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행복하면 신들이 그거를 알아차리고 내 행복을 뺏어갈까 봐 행복한 표정 하나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과감하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당신은 마카리오스, 행복한 사람입니다, 복된 삶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 줄 아세요? 복된 삶입니다.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이미 그 자체로 여러분은 복 받으신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이미 복을 받고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카리오스 8가지의 복이 무엇인지를 2개씩 총 4주 동안, 한 달 동안 걸쳐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복, 마태복음 5장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세번역 성경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아멘. 첫 번째 복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 가면 똑같은 본문이 나오는데요, 거기는 마음이, 이 심령이라는 단어가 빠집니다. 그냥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뭐 둘 다 의미는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지만 마음, 그러니까 나의 영혼이 가난하거나 실제적으로 나의 돈이 없거나 정말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그리스어로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푸토코스라는 단어인데요, 마음이 푸토코스한 사람, 영혼이 푸토코스한 사람이 복이 있다. 푸토코스는 무엇이냐면 절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에요. 파산한 상태,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거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적인 빈곤,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거 쓰는데 나는 없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완전히 무엇인가 없는 상태, 정말 가난하고 빈털터리인 상태를 프토코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든 내 돈이든 무엇인가 완전히 없는 상태가 복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축복해 볼게요. 고개 끄덕이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가난해지십시오. 여러분, 프토코스 하세요. 좋으세요? 이건 가난한 거는요, 복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정반대에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특별히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혼이 완전히 피폐해져 있고 영혼이 완전히 파산되어 있는 상태, 바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내가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던, 내가 하는 일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을 통해서, 어떤 이유를 통해서도 내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 그 사람이 복되는 겁니다. 왜요?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세요. 마음이 가난하고 영혼이 피폐해지고 완전히 무언가 없는 상태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는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할 수도 없고 헤쳐나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받아도 힘들고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마음이 푸토코스한 그런 상태에, 바로 그때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복되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은 저주 같아 보이지만 오히려 제자의 삶은 바로 그렇게 아무것도 없어지는 그 상태로 나아가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태가 이미 주님이 복되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게 첫 번째 복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시편 34편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복과 잘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가까이 계신대요. 낙심한 사람을 주님이 건져주신답니다. 혹시 우리 중에 마음이 가난한 분 계십니까? 우리 중에 오늘 절망한 분이 계십니까? 주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됐습니다. 이미 복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진정으로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만납니까? 다양한 방식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지만 대체로 보면 우리가 정말 힘들거나 마음이 상심해 있을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에 그 주님의 위로하심을 통해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그때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을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을 또 다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퍼하는 사람, 아멘. 두 번째 복은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디카리오스, 슬퍼하는 사람들. 왜 슬퍼하는 게 복일까요? 여러분, 아무리 좋게 포장해도 슬픔은 복과 또 전혀 맞지 않는 단어입니다. 슬픈 일을 당한 사람이 행복합니까? 슬픈 사람은 슬픈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슬퍼하는 사람이야말로 복된 삶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주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가르치십니다. 화면을 보여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슬퍼하다는 것은 펜둔테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심히 근심하고 고통스러운 슬픔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70인역이라고 하는 번역에 보면 이제 이 그리스어로 구약 성경을 쓴 본문이 있어요. 그러면 이 펜둔테스라는 단어를 언제 썼는가 그걸 찾아보니까 바로 부모가 야곱이
요셉이라는 자기의 자식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울부짖는 소리, 그것을 펜둔테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슬프다, 막 이별, 이 정도, 이별도 물론 슬픕니다. 이별을 넘어서서 부모가 자기의 목숨보다 더 귀한 거,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한 거,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녀가 먼저 목숨을 잃었을 때 그 처절한 부르짖음의 슬픔의 소리가 펜둔테스예요. 그런 슬픔의 소리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되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복입니까? 여러분, 그 자녀를 잃는 것 같은 그런 너무나 큰 슬픔을 느낄 때 왜 복이 되냐 하면 바로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위로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위로는 뭔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이 이별당해서 슬퍼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누가 제일 큰 위로가 될까요? 제가 위로가 될까요? 아니요. 같이 이별한 사람이 와서 묵묵하게 그냥 끌어안아 주는 게 제일 큰 위로가 될 거예요. 자식을 잃은 부모는 누가 위로할 수 있을까요? 같이 자식을 잃어본 부모가 와서 그냥 손을 꽉 잡아주는 거, 그거 이상의 큰 위로가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런 슬픔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를 위해 슬퍼하셨고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셨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플 때에 하나님을 더 깊이 정확하게 바르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새번역 성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예수님도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겪는 아픔과 슬픔과 좌절과 낙심, 모든 것을 똑같이 경험해 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아픔을 느끼는지 동정하지 못하시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주님이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세요. 주님이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세요. 여러분 지금 느끼는 그 답답함, 슬픔, 막막함, 불안함, 두려움, 주님도 아세요. 바로 그런 슬픔이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안다. 많이 힘들지? 나도 그거 겪어봤어. 나도 그렇게 힘들어봤어. 하고 주님이 위로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2017년도 신대원 1학년 때에 한 채플을 드리는 때였습니다. 그때에 세월호 유가족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3주기가 되어서 함께 4월 어느 날에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세월호 유가족분의 한 어머님께서 대표 기도하시는 것이 제 마음속에, 제 뇌리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 기도를 제가 좀 축약해서 발췌해서 여러분께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조주이시며 전능자라고 불리우는 당신께 기도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3년 전 우리 아이들의 살려달라는 마지막 기도를 외면했었으니까요. 당신께 등 돌리고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든 당신이 계시더군요. 더 이상 울 힘조차 없어 그저 멍하니 앉아 바다만 바라보던 횡목항에도, 침몰 지점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동거차도에도, 그리고 병든 몸을 이끌고 세월호가 누워있는 목포 신항에도 당신은 계셨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몰랐던 분들이 눈물 가득 고인 눈으로 다가와서 안아주시며 같이 울어주시는 따뜻함에서 당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00년 전 오늘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어둠이 덮치고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는 기록은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아픔을 느끼게 해줍니다. 같은 아픔을 나눌 수 있는 분이 하나님 당신이셔서 다시 당신께로 향합니다. 이 기도를 듣는데 모두가 함께 울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자식을 그렇게 허망하게 잃었을 때에 누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 어머니는 바로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내어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신 그 아픔이 어떤 건지를 그때야 알게 되신 거예요. 내가 그래서 다시 이해할 수 없지만, 여전히 내 아들을 앗아간 것은 여전히 분노스럽고 당황스럽고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당신께로 향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자의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깊은 아픔과 슬픔이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찾아올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은 살아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런 깊은 슬픔과 아픔이 반드시 분명하게 찾아올 겁니다. 그럼 그때에 놀랍게도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그제서야 공명할 겁니다. 아, 이게 주님의 마음이셨군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주님께 위로를 받고 다시 우리의 무릎을 일으켜서 제자의 삶으로 다시 뚜벅뚜벅 걸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슬프고 힘들고 낙심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실 겁니다. 그 위로가 참된 복임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사님께서 메시지라는 성경으로 오늘의 본문을 의역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아멘. 마음이 가난한 사람, 벼랑 끝에 서서 어찌할 수 없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 복되다. 왜요? 그때야 비로소 여러분들은 작아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슬픔, 입시에도 실패하고 또한 회사를 들어가는 취업에도 실패하고 사회의 쓴맛을 보기도 하고 배신을 경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에 복이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에 여러분은 그제서야 하나님의 진정한 품에 안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팔복은요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이걸 잘 기억하세요. 마음이 가난해져야만 복된 게 아닙니다. 슬퍼야만 복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면 나는 마음이 가난해져야지, 난 슬퍼져야지, 이런 게 아닙니다. 제자의 삶을 살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슬퍼질 것이고 우리는 마음이 가난해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그렇게 하나님께 향하게 되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이미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이라는 책을 쓰신 전성민이라는 분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팔복은 복받는 8가지 비결 아닙니다. 팔복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속에서 복된 사람인지, 어떤 것이 인간 행복과 번영의 비전인지를 보여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팔복은 개별적인 행동보다 삶을 바라보는 시각, 세계관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런 행복을 아는 사람으로의 존재 변화를 초청합니다. 팔복은 복받는 비결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참된 복을 알아보라는 초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벼랑 끝에 서 있는 분이 계세요? 절망적인 사람이 계십니까? 우리 중에 슬프고 소중한 것을 잃은 분이 계세요?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겁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주님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갈까요?